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끝절인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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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본 내용으로서 일련의 심판을 다룬 11개의 작은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이미지,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가면서 읽어가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 환상들은 4장, 5장에 묘사된 하늘 보좌에서 시작합니다. 4, 5장은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와 구원의 완성자이신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리는 찬송과 경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첫 환상은 하늘에 있는 보좌 환상입니다. 첫 장면이 보좌 환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바로 앞에 3장 21절에 언급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도 어제 살펴본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둘러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과 하늘 안에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통과한 요한의 눈에 들어온 첫 장면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땅에 사탄의 보좌가 있고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는 것에 대응하여 우주의 유일한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이 땅에 있는 보좌처럼 큰 담과 울타리가 쳐져 있는 보좌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경외하는 인격체들로 둘러싸인 보좌입니다. 사장은 먼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선 하늘 전체의 모습을 그립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 배경, 바탕을 그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실제로 바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같이 넓고 광활한 것이고, 또 바다라고 하기에는 수정에 비유될 만큼 맑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3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환상을 조심스럽게 묘사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빛나는 색들,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의 빛깔들로만 나타내고 있고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마도 요한이 자신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그 충분한 언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현 7 등불, 곧 하나님의 7영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는 묘사되지 않지만 내일 살펴본 5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어린 양이 또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3개의 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는 24장로와 4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원은 내일 살펴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5장 11절에 만만천천의 천사들로 구성된 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은 5장 13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 8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4생물이 있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말씀 보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또 그 날개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그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생물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생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생물로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대로 요한이 묘사한 그대로 이해하고 그 4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4생물은 항상 깨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 달린 6날개를 가졌고 또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20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24장로에 대한 해석 역시 여러 관점들로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다루는 이사야 24장 23절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을 참고할 때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암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것보다 4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4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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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4생물들의 찬송에 대해서 이제 24장로들도 11절 말씀과 같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장차 24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과 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